영어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두 가지 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oice라고 하는 단어지요. choice, 선택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choice라는 단어가 똑같이 선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각각 좀 뜻이 달라요. 이 choice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choice를 씁니다. choice, 선택했다. 하지만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머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남은 것들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해야 될 때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려지는 것들도 있음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직접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복을 주실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바로츠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이 사람이 뭘 잘해서 뭔가를 이렇게 희생하거나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 때 바로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그런 때에 아쉬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말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쉬레라고 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 복이 온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말씀을 해줘요.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두 갈래 길을 끊임없이 말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성경은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요. 이 길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벨처럼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길을 잘 선택한 사람이 있고 길을 잘못해서 평생 동안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인생을 마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람과 롯이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합니다. 왜 결별을 합니까? 여기 성경 말씀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사는데 소유가 많다는 건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이 재물이 많은데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이게 풍성하니까 조카 롯에게도 띄워줬겠지요. 조카 롯도 소와 양들을 키우는데 점점점 많아졌어요.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유가 많아진 게 결단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아진 소와 양들에게 먹을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풀과 물이 넉넉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했어. 결국은 7절에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풍부한 물과 그리고 목초지가 정말 좋은 곳은 다 이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틈에 들어가서 양과 소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 풀이 많지가 않잖아요. 초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자기들의 소유는 많고 먹이는 물과 초목이 부족하니까 이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선택했다. 이거 우리 거다.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만이 축복은 아닌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적당히 복 주세요. 괜히 너무 많아서 이게 축복이 아닌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괘씸할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나홀이 죽고 고아가 돼버려서 누구도 키울 수 없는 거 이 조카를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혀서 지금 키워가지고 재물도 줘가지고 좀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대적을 하고 싸우니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이놈 감히 네가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지금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아요. 너와 나는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이 한 친족이라는 거, 한 가족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근데 여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그럴 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예요. 제발. 그래서 이 성경 이 8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롯이 계속 다투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투려고 그러질 않고 롯이 계속 그랬으니까 롯에게 제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롯은 배은망덕한 거죠.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배은망덕해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작게. 선택권을 이렇게 조카에게 줬어요. 조카가 이 말을 들으면 이 정도 되면 조금 양심에 미안한 감이 좀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지금까지 아버지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울 때 삼촌이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이렇게 복을 줬는데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옳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참 보면 이 롯이 참 모진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모질어요. 여기 보면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선택해거라. 좋은 쪽을 보고 선택해라. 까치발을 높이 들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요단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가까운 곳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이 성경 기자는 그냥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래도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끝에다가 애굽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피신을 이민을 갔던 사람 아니에요? 기근이 나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숙모 이 사례를 빼앗겨 가지고 곤욕을 치고 어려움 치르는 거 다 봤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땅인 것 같은 애굽 땅은 갔더니 복된 땅이 아니요. 아주 무서운 땅이요.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땅. 그 땅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 걸 다 빼앗는 무서운 땅이라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지만 거기는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 없는 땅이에요. 그건 복된 땅이 아니에요. 거기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롯은 그것을 바라보고는 거기를 선택해서 가게 돼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하나 내가지고 텔레비전에 선전하는데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한 번 선택이 평생 아니라 영원히 이게 복된 길인지 아닌 길을 선택하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큰 죄인들, 악인들이 사는 악의 소굴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지금 초목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이다라고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롯의 선택이 옳은 것 같고 복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유황불로 그 많은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롯의 사랑하는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롯은 딸들과의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아주 정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옳은 선택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찾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가 하란에서 떠나서 그 75세에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머물러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빼앗기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가나안 땅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예전에 처음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한 것은 첫사랑, 첫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이고 최 목사님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20년 전에 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내려와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줬는데,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는 올해 보니까 그때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가 없어져. 큰 교회 목회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내 은혜가 다 떨어졌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다시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행복했던 그 자리,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던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바른 선택을 해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8절에서 너와 나는 친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다툼보단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것만 선택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네가 선택해 좋은 것을,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해 버리는, 그래서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이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것만 많으면 된다, 우린 그런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타적이어서 내 것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유익된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 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남편 되신 분이 군인인데 그냥 감기 몸살로 아파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약국에서 약을 지어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약을 잘못 먹어 이 사람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병원에서 제가 가가지고 급하다고 그래서 달려가서 같이 그 사람이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약국 주인이 거기 같이 왔다가 펄쩍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그 약국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떡할까요? 저 약국 주인 너무 괘씸해요. 그냥 가만 안 두고 싶어요. 어떡할까요?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한 번만 용서해 줘요.
저 사람 용서해주면 평생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집사님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해줬더니 이 약국 주인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국은 그 약국을 문 닫고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지만 그 사람 살려줬어요. 약국 면허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사업과 일들을 복 주시는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땅에 티끌을 세수했을 때 내 자손들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주여 나의 눈을 또 영안의 눈을 또 보게 해주세요.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복되게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